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복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유가족들과 또 이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고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이상 비 피해나 또 이제 앞으로 오는 태풍이나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민족이 되도록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네.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현대만큼 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어렵다, 불경기다, 막 그래도 음식은 식당들은 상황리에 식당을 하고 또 배달을 통해서 많은 음식들을 시켜 먹고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를 못해서 또 굶기도 하고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양식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가운데 껴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오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거부하는 그런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가고 점심 식사를 구하러 가고 또 예수님은 거기 앉아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장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 우물에서 이제 수가성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까지는 4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 하면 십리죠, 십리. 그 떨어져 있는 곳에 음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한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다가 이제 대화가 끝난 것 같아서 예수님께 예수님 음식을 잡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또 마을도 멀리 있어서 예수님이 가서 음식을 구해 오셨을 리도 없고 야 이상하다.
어디서 양식이 나셨죠? 우리가 알기로는 음식이 없었는데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끔 뭘 물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육신적인 걸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음식이 있으세요? 뭐 빵이 있어요? 물고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느닷없이.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육신의 일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와서 설교를 들어도요 세상에 막 취해가지고 세상의 쾌락 아니면 세상의 슬픔 세상에 그냥 희노애락에 젖어가지고 막 이제 살다 보면요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죠. 육신의 일이 생각나고 세상 일이 생각나고 자꾸 다른 일이 생각이 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깨달으려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특별한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음식을 가져온 그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그게 뭘까 궁금했죠. 뭐지?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 자들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예? 그것도 한 끼도 모자라서 하루에 3끼씩 먹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간식도 먹잖아요. 야식도 먹죠.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팥빙수도 먹고 아주 그냥 수없이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열심히 먹는데 영의 양식은 얼마나 먹고 있느냐 이거죠. 영의 양식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양식. 맞습니다. 그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읽는 게 먹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암송하는 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실천할 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 먹는 거라고요? 실천할 때.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곳간에 쌓아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쌀이니 뭐 밀가루니 오랫동안 곳간에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다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벌레 나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는 먹는 일을 하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그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안 드셨어요. 왜 안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 양식을 드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막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영적인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셔도 그 죄인 여자 한 명, 그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한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배가 부르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신의 음식 뭐 안 먹어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먹고 싶은 생각 없어요. 먹고 싶은 생각 안 먹어도 배불러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시니까 육신의 양식은 안 먹어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적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프고 그럴 때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일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때 더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때가 되면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양식, 이것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양식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해야 할 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그 뜻을 나는 다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쁘고 더 보배로운 일은 없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도가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령한 양식은 무엇인지 이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겠어요? 너희들도 그 양식을 먹어라. 너희도 그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도 이루어야 돼요. 저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느냐?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마귀도 왔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아우,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뭐 아무리 건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네. 건들 수 없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무슨 죄겠어요?
태초에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무슨 죄예요? 예?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다 이 말이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의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것은 양식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은 양식을 집어먹는 거예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음식을 잘 상합니다. 근데 조금 상했다고 해서 아유 그래도 이거 아까우니까 먹어야지. 그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 나는 거예요. 화장실 가야 돼요. 우리는 썩은 양식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일꾼들의 본분이에요. 충성하지 않는 일꾼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일에 매여서 살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은 육신의 것을 구해요. 육신의 것만 쫓아다녀요.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육신의 이익과 정욕을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 목표다, 우선순위 1호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내 뜻을 이루는 것, 내 계획을 성취하는 것, 그게 첫 번째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나 예수님 믿지 않을 때나 삶의 목적이 똑같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 믿기 전에 먹던 양식, 너무 맛있어,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맛있어, 너무 즐거워, 돈 버는 게 너무 맛있어, 너무 즐거워, 돈 모으는 게 너무 맛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똑같이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지금 뭔가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써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함으로써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밭을 보라 그랬어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추수하려면 넉 달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저 밭을 한번 봐라. 곡식들이 다 익어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고 하신 이 밭이 무슨 밭이냐. 신령한 양식을 심고 거두어를 드리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말은요. 코라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지방, 마을, 밭 이런 뜻이에요. 지방, 마을, 밭.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심을 터전, 너희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려야 될 그 밭, 거기는 어디냐? 지방, 마을, 도시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라는 거야. 진짜 밭을 보면서 아직 예수님 벼가 덜 익었는데요. 아직 좀 사과가 더 익어야지 딸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그들을 구원하라는 얘기입니다. 밭을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찾아가서 만나라 이런 뜻이에요. 찾아가서 만나라.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각 촌으로 각 마을로 가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밭을 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두 번째는 거둬야 합니다. 뿌렸으면 이제 막 자라나겠죠. 그러면 거둬야 돼요. 또 그것을 자라게 해야 하는 거예요. 뿌리고 자라고 거두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자, 우리는 심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심는 사람이에요. 뭐 목사라고 해서 막 거두는 사람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물 주는 사람들, 심고 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추수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올라와라. 아무개야 나오느라. 무덤 속에서 나오고, 바다 속에서 나오고, 땅 속에서 나오고, 살아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추수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무르익어가지고 추수하게 된 그 사람들, 이제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곧 구원받게 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일인 거예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노력했다. 이 노력했다는 말하고 예수님이 앞에 보면 행로에 권하셨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너무 고뇌가지고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럴 때 행로에 권하셨더라 그러잖아요. 이 노력했다는 말하고 예수님이 권하셨다, 피곤하셨다 이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럼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기운이 다하도록 기진맥진할 정도로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학교 때 남쪽 유다에서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계속 걸어오셨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땀이 뻘뻘 나고 기운이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멸이 여기는 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나 손가락질하는 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에 왔지? 이상한데? 막 손가락질해. 괜찮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일생을 다 바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식사하세요. 난 이미 먹었어. 한 영혼을 구원한 게 양식을 먹은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양식을 먹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너희 눈을 들어 추수할 곡식이 많은 밭을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도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과 그 영적인 배부름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첫째,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세 번째,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드셨던 그 식사, 그 양식을 우리도 먹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선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쁘게 그 고난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드려라. 이것이 이제 절정이죠. 절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난 절대로 안 줄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피하셨다면 다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서 영적인 배부름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 바쳐 충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저 밭을 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은혜 속에 시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